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실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4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라. 브렛도 지민 피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니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이를 가지고 운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되어 아이스가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으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배장하였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과정보다는 목표만을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약속을 이루는 길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빌려 쓰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죄로 지름길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기다리기보다 불의의 그 수단으로 앞당기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이러한 선택의 기로가 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움과 조급한 순간에도 죄로 그러한 지름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에 매우 놀라는 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그 표현은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버틸 그 능력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스보셋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보셋의 왕권은 본질적으로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움직였던 그 핵심은 아브넬이었죠. 아브넬이 살아있을 때는 왕자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한 사람이 사라지자 왕국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는 그 말은 단순한 놀람이 아닌 그들이 동요했고 낙담했고 방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가 중심을 잃고 공동체가 흔들린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보셋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아브넬이었다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지탱했던 것이 아브넬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도 인생을 지탱하는 어떤 그 아브넬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아브넬은 오늘날로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이나 학벌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자녀의 어떤 성공, 어떤 안정된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고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내가 의지했던 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손도 풀립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드러나죠. 내가 정말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대신 붙들었던 우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그 왕국은 결국 하나님 없는 마음처럼 무너집니다. 이스보셋의 손이 풀린 것은 단지 심리적 충격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거부하면서 인간의 그 계산으로 버티며 권력이 한순간에 꺾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나라 가운데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안과 공포가 그 안에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이용해 자기의 길을 만들려는 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2절부터 성경은 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바로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이들은 일반 병사가 아닌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왕궁 가까이에 들어갔고 정치의 중심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순이 풀리는 것을 보았고 왕조가 곧 무너질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계산기가 들어갑니다. 이대로 가면 자신들은 위험해지고 새 왕조가 세워질 때 나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까라는 두려움과 근심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왕조에게 바칠 공로가 필요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죄가 가장 매력적인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바로 정당화라는 지름길이라는 옷입니다. 이들은 한낮에 이스보셋 집으로 들어갔죠.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쉬고 있을 때를 노렸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었고 비겁한 암살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양식의 문제처럼 가장하지만 실제 목적은 살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방비한 왕을 찌르고 목을 베고 밤새 길을 달려 헤브론의 다윗에게 가져갑니다. 피 묻은 머리를 마치 선물처럼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늘 속이고 숨깁니다. 죄는 늘 정면이 아니라 기만과 은밀한 길을 택합니다. 죄는 또한 어쩔 수 없음을 가장하고 정당화를 선택하게 만들면서 필요를 핑계 삼고 현실이라는 말을 내세우며 결국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레갑과 바하나가 사용한 언어를 좀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신앙을 가장한 언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보복이다, 왕을 위한 일이다 라는 신앙의 언어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숨겨져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야망, 자기의 생존, 자리의 보존을 위한 살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는 단지 악한 행동만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언어를 빌려서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역설적인 것은 레갑과 바하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했지만 전혀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런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죄의 면허증으로 사용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셈이죠. 우리 또한 이럴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감이 커질 때 그렇습니다. 어떤 권력의 공백, 관계의 위기, 경제적인 그런 압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정당화라는 지름길이 우리들에게 매력적에 찾아오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직을 조금 내려놓고 싶고 남의 실패를 내 기회로 삼고 싶고 정보와 말로 사람을 밀어내고 싶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순결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은 결과를 위해 죄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목적만이 아니라 방법도 거룩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못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의 이 맹세는 다윗 자신의 왕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윗 자신의 그런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인도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신앙의 그런 고백입니다.
내 길은 세상의 그러한 악한 길로, 세상의 방식으로 열리는 것이 아닌, 너희들의 피 묻은 그러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여호와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그러한 이 모습들을 거절하고 자신이 어떤 왕인지, 어떤 왕국을 세워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의 사건을 상기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 아말렉 청년이 찾아와서 사울의 그 죽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다윗에게 전했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을 처형했죠. 왜 그랬었죠? 사울이 다윗에게는 어려움을 준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윗은 그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죽음을 자신의 그러한 유익으로 생각하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 그 길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1절에서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스보셋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스보셋이 어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보셋을 믿음의 모범으로 묘사하진 않습니다. 아브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 의로움은 그가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었고 그를 죽일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비겁하게 살해당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이 사건은 그는 살인의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무죄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찌하여 내가 그 핏값을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죄를 덮지 않았죠. 다윗은 그들을 처형하고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세울 왕이 어떤 기반 위에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울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빠르고 넓은 길이 아닌, 느릴 수 있지만 좁은 길이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여호와의 공의 아래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까지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결국 그 죄를 시팔 가운데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과 바하나의 그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며 저지른 죄를 다윗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악인들과 다윗의 그 삶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악인들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당시 사람들이 선택하기 쉬운 그 방법과 그 행동을 하며 자신들의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목표한 것을 빨리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방식과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졌는가? 아니었죠.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디고 좁은 길이었지만 다윗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라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세상의 길을 선택한 사울 왕가는 빠르게 몰락했고, 좁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길을 걸어간 다윗의 그 집은 점점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선택을 하고 다윗이 끝난 것이 아닌 왕이 된 이후에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잠깐 등장한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이 그 단서입니다. 다윗은 훗날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인애인 그 헤세드를 베푸는 그 장면을 이후 사무엘하 9장에 가면은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경쟁자의 씨를 제거하는 것이 빠르고 쉬운 길이었지만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그 친했던 친구와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 방식과 유행을 그리고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닌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면서도 또는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급함 때문에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레갑과 바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조급함과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더딜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지만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만 참된 그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함으로 흔들린다면은 그때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 하나님의 방식과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결과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그 모습이 아닌 더딜 수 있지만 과정도 생각하며 좁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조급함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